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는데 If you speak English, read in English, please. 저도 영어를 그렇게 해보면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There was a man sent from God whose name was John. So he had a witness to testify concerning the light, so that through him all might believe. He himself was not the light, he came only as a witness to the light. The true light that gives light to everyone was coming into the world. He was in the world, and through him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the world did not recognize him. He came to that which was his own, but his own did not receive him. Yet all who did receive him,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Children born not of natural descent, not of human decision, or husbands were not born of God.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We gave us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Son, who came from the Father, from grace and truth. Answering him, he cried out, saying, This is the one I spoke about when I said, He who comes after me has surpassed me, because he was before me. From His blessed we have all received grace in place of grace already given. Amen. 17절.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18절. No one has ever seen God, but the one and only Son, with himself God is in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has made him known. 영어랑 한국어가 같이 이렇게 딱 떨어지진 않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가장 기본되는 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교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같은 거에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도 나타나 있고요. 예수님의 이 땅의 사심에도 나타나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자지심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정신은 바로 나자짐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은 사람이 되심으로 당신을 낮추셨습니다. 왜 낮추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이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답을 했지만 가장 일반적인 답은 낮은 우리를 데리시고 높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 데리고 가시기 위함이다. 이 대강절의 두 번째 주간에 낮은 곳에 임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는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절을 보니까요, 요한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이 요한은 우리가 주로 존 더 베프티스트, 침례 요한, 또 세례 요한 이렇게 부르는 사람인데요. 이분의 탄생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예수님이 와 요한은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형제여서 아마 이종사촌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의 우리가 가계를 보면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죠. 이 부부는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들을 갖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 침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앞에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예비하는 사람으로 이 요한을 먼저 보내셨던 것입니다. 요한의 임무는 뭐냐? 7절에 나오는데 그 요한의 임무가 뭐냐면 바로 증언이죠. 증언. 윈네스. 7절에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다.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고 죽은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메시아로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죠. 그렇게 증언하기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성령님은요 어떻게 일하시냐면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의 그 증언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증인이 돼서 또 증언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누군가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처음 전해준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어느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죽음에서 살아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증인이 아니면요, 우리가 증인으로 부르고 받았는데 증인이 아니면, 우리가 윈네스가 아니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곧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해서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고 그의 삶을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증언하기를 소망합시다. 이제 8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자신을 정의합니다. 자신은 빛이 아니고 소리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소리다. 여러분, 증인은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 증언이 소리로 나가기 때문에 자신은 소리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의 이 증언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을 증언하는 그 사람은 주님의 빛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빛이 아니다라고 자신을 정의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면서 자신이 마치 빛인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자신이 영광의 근원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빛입니다. 나는 주님을 증언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업적으로 주님께 한 걸음이라도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철저히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빛의 근원, 오직 은혜의 근원, 모든 능력과 모든
권능의 근원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대강절 기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 참빛이신 우리 주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사도 요한은 이 침례 요한을 들어다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시는 참빛이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 빛을 받습니다. 그러면 죽은 우리가 살아나고 어두운 우리가 밝아집니다. 여러분, 빛의 근원은 어느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이시고 거짓을 물리치시는 진리이십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으셨습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으셨습니까? 그 예수님께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짓에서 벗어나서 진리 안에 거하십니까? 10절에 보니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벌써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예수님이 피조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로 오신 창조주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모를까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우리 옆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왜 몰라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마귀 사탄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보아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을 모르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에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 즉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그 친백성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친백성인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바로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친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지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은 창조주가 그가 지으신 사람들에게 오셔서 이제 내가 너를 지은 창조주다, 내가 너를 위한 구세주라고 당신을 드러냈을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곧 구세주와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말씀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그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곡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직 안 믿으신 분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물론 저 12절 말씀에는 믿으면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믿으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죠? 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13절에 다시 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13절 보니까 어떻게 태어나냐면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육정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떤 자연적인 그런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결정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남편과 아내의 그런 의지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어느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이라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인간에 의해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부모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믿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낳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근원적인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예정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안에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요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고 내가 믿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의지지만 그 의지가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원인이고 내 의지는 결과입니다. 휴먼의 거기 보니까 어떤 내추럴 디시전도 아니고 휴먼 디시전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의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낳아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4절에 보니까요. 14절에 보니까 성탄절의 정신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성탄절의 정신은 낮아짐인데 이 낮아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여자의 태에 잉태되어서 태중에 자라시고 태어나시고 자라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오직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뿐만 우리와 다를 뿐입니다.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거하셨다는 말은요 우리와 함께 살았다 이런 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았다. 낮아지실 때 사람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시편 210편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부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성자이시라는 그 아버지의 영광 또 성자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시고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에게 영광이 충만하듯이 성자에게도 영광이 충만하고 또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또한 은혜와 진리를 받아 누린다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15절에 보니까 요한은 자신의 삶의 자신을 정의하기를 내 삶의 목적은 바로 이분을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려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한다. 심지어는 비록 예수님보다 6개월 이전에 태어났지만 그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심예요한보다 사람으로 늦게 오셔서 6개월이나 늦게 오셨지만 예수님은 바로 심예요한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증언자 심예요한은 창조주 예수님을 자기보다 늦게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원래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영어 번역을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받으니 복에 따라서 복이 또 다시 와서 그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복과 은혜의 근원이 오직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책을 읽든 영화를 보든 설교를 듣든 공부를 하든 묵상을 하든 서로 대화를 나누든 그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는데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지 아닌지 그 근원을 쭉 따라 올라가 봤을 때 그 끝이 주님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풍성하신 주님, 진리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가 그 은혜 뒤에 따라오는 은혜, 복 뒤에 따라오는 그 복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7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모세와 우리 주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대표자인 모세,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를 통하여 받은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살라고 주신 스탠다드, 그죠? 표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병원에 가면은,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은 제일 먼저 뭐 하죠? 병원에 뭐 하죠? 접수해요? 접수하고 뭐 합니까? 네? 뭐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뭐 하고 싶어 하냐면 우리에 대해서 조사하기 원해요. 진단하기 원해요. 우리를 알아보기로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자세하게 알아보고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율법은 바로 우리에게 가진 문제, 우리가 가진 죄라는 문제, 사망이라는 문제, 교만이라는 문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가는 그 우리의 그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모세에게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할 수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는 은혜와 진리를 줄 수 없다. 율법은 은혜와 진리를 줄 수 없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우리가 죽은 죄인이라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듯이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받는다. 생명의 은혜, 생명의 진리를 예수님에게부터 받는다라고 그렇게 증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받는 진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시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따라다닙니다. 잘못된 것에게 은혜를 구하고 잘못된 것에게 지지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강절, 이 두 번째 주에 이 금년도 대강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눈을 오직 우리 주님께만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8절 말씀해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 것에 이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그리스도교가 서고 죽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단독자로 서야 됐을 때, 그때 내 아들 예수가 너에게는 누구냐고 물어볼 때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빛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 그러겠죠? 또 독생하신 하나님, 이 one and only Son, who is Himself God and is in closest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조금 풀어서 그렇게 설명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번역에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God, 이 one and only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구별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자이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원 앤 온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이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보고 심리학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증언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애 말, 이 땅에 사역하시던 말쯤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유명한 질문을 하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느냐? 나를 본 그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이 방에 있는, 오늘 이 예배장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도 제약 없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셨다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다면,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면 이 대강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시는 그 대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 사람이 또한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50년 전에 믿었든지 오늘 믿었든지 우리는 예수를 믿은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서 있는 우리가 매일 부닥치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로서 심려요한처럼 사도요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증인으로 사는 증인의 소리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대강전에 주님, 저희들이 너무나 바쁘지만 너무나 정신이 없지만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께 맞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은혜를 구했는지, 세상 어디에서 진리를 구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로, 복 위에 복으로, 진리 위에 진리로, 생명 위에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금년도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오직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증언하며 주님을 전하는 귀한 주의 성도를 귀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